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은 총 7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에서 7번째까지의 기도 제목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솔로몬이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라고 말이죠. 저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오니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닥칠 것은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36절 첫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사람이 죄로 치닫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미리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징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직시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시 은혜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미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동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자신의 큰 죄악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더라도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를 이 기도로 성전에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세 번째 기도부터 7번째 기도까지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는 백성의 죄로 인해 가뭄이 들었거나 갖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가뭄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내리시는 징계라고 본 것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성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솔로몬은 가뭄이나 재앙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더욱 놀라운 기도를 32절과 33절에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만 한정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과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이방인이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도 성전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을 솔로몬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솔로몬은 6번째의 기도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 7번째 기도로 죄를 범하여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역대상하를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포로시대 공동체입니다. 포로시대 공동체가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42절에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함께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즉 솔로몬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 혹은 회개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봉헌 기도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냐 하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함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기도의 근거로 삼고 은혜와 응답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